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굳게 믿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복음의 부흥을 가져온 두란노 제자 사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난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얼마 전이죠. 워싱턴 DC에 있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제9차 한인 세계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제9차 한인 세계 선교대회 1988년에 처음 시작되었는데요. 시카고에서 시작되었는데 이후에 4년마다 전 세계에 있는 수천 명의 선교사님들과 또 한인교회 목회자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연합하고 헌신하는 대회입니다. 2020년에 개회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2년 연기되어서 올해 6년 만에 다시 한번 개최되었는데 어떤 대회였는지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거룩한 부흥의 불길로 말미암아 성계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 들고 천방과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사용하고 있는 살아있는 성교사님들, 아버지 저들 위해 날마다 성령을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영원하 영화롭게 하는 그 생명의 사역,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하늘의 격려와 하늘의 보람이 넘치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이 주님을 찬송할 그날, 세계 오지 세계 구석구석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할 그날까지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마지막처럼 주님 앞에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날까지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네, 이번에 그 주제가 예수 온 인류의 소망이라는 큰 주제였는데요. 이 주제 속에서 세 가지 앞으로 선교의 중심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 운동의 세대 계승입니다. 선교 운동의 세대 계승. 이번에 오신 선교사님 중에 1976년에 파송되신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46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MK 그랬는데 MK 선교사 자녀인데 40대가 넘은 선교사 자녀들이 이제는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선교지에서 태어나고 또 자라나서 현지 문화를 잘 알고 한국어와 영어와 또 현지 언어가 능통한 이런 다음 세대로 선교의 세대 계승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제는 중요한 선교 전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KWMC라고 하는 이 선교, 세계 선교사 단체와 또 KWMK라는 선교사 자녀 이 협의회가 함께 합력하여서 이제는 선교를 모색해 나가는 이러한 전략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 운동의 네트워킹입니다. 혼자 하는 선교가 아니라 팀 선교가 이제는 필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선교지가 더욱 전략적으로 연결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보내고 후원만 보내는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보내는 교회도 이제는 선교적인 전략을 가지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협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선교사님들끼리도 네트워킹을 통해서 각자 잘하는 것을 나누게 될 때에 건강하고 효과적인 선교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다. 그것을 이제 전략의 방향으로 삼았습니다. 세 번째는 전문 분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개의 전문 분야를 선정하여서
선교사님들을 교육을 했는데 그 12개의 전문 분야가 이렇습니다. 디아스포라와 제자 삼기, 도시 선교와 제자 삼기, 문화예술 미디어와 미디어 선교와 제자 삼기, 교육 선교와 제자 삼기, 비정부 기구, NGO와 제자 삼기, 그 다음에 뱀이라고요. 비즈니스 에즈 미션, 즉 이 사업을 통한 제자 삼기, 선교 동원을 통한 제자 삼기, 선교적 교회를 통한 제자 삼기, 전반 개척 사역을 통한 제자 삼기, 선교적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한 제자 삼기, 선교 협력을 통한 제자 삼기, MK 선교사 자녀 사역을 통한 제자 삼기. 12가지 영역인데 여러분 여기에 모두 들어가 있는 단어가 뭐죠? 제자 삼기였습니다. 각자의 전문 영역을 통해서 그 속에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어떤 전문 영역을 통해서 하든지 선교의 핵심은 제자 삼기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전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왜 이와 같은 제자 삼기 중심의 선교 전략이 나오게 되었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전략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에 충만하게 전파되도록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아멘. 지난 시간에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했던 아볼로,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쳐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서 아가야 지역에 있는 형제 교회들이 많은 은혜와 큰 유익을 받게 된 것을 배웠습니다. 그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에베소에 오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아시아 주의 수도였습니다. 마치 미국에 여러 개 주가 있죠. 우리 뉴욕주의 수도는 알바니죠. 네, 인 것처럼 로마 제국에 여러 주가 있는데 아시아라고 하는 주가 있고 그 주의 주도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자유도시였고, 그래서 그 도시 안에는 원로원도 있었고 또 시의회도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아주 무역의 중요한 요충지였고, 또한 고린도에 버금가는 문화와 예술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유명한 신전이었죠. 아르테미스 신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바로 그런 이 신전도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 바울이 왔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신을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6개월을 머물면서 그동안의 선교를 되짚어보고 선교 전략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의 교회들을, 오늘 말씀에서 윗지방이라고 말했는데 그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면서 말씀으로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운 다음에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문맥을 이어서 보면 19장 1절은 사실 18장 23절에 이어지는 말씀인 것이죠. 그 사이에 이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 당시에 에베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아볼로 사건을 삽입함으로써 설명했던 것입니다. 자, 그 후에 바울이 에베소에 왔는데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2절을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우리는 성령의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 그리고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하는 이런 대답을 듣습니다. 학자들은 그 당시에 이 수리아와 아시아에 세례 요한파가 있어서 예수님을 가르치면서도 요한의 세례를 강조하고
또 요한이 가르친 대로 금욕적이고 도덕적인 신앙생활을 할 것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도덕생활로 강조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도덕생활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교회 다니나 성당 다니나 절에 다니나 다 똑같지 뭐. 다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자는 거지 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도덕생활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어본 것이죠.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시인할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기 때문이죠. 성경에는 도덕생활처럼 이런 것 하지 말라 하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하라 하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하셨죠. 어떤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형편이나 내 상황을 생각하기 전에 내 이웃,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지요. 그들은 예수님은 알지 못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요한이 세례를 베풀기 전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도록 전한 것입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그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안수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성령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어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이것은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메시아이신 것을, 구세주이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사랑 가운데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고린도 전서 12장 4절부터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다 한 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어서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이 있고, 그래서 서로 협력하여서 몸을 세워가는 것처럼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서로 협력하여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랑입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게 하시는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랑 가운데 한 몸을 이루어서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주신 은사로 사랑을 더하여 아름답게 섬기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선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되었던 두란노 서원에서의 제자 사역이 이제 8절부터 말씀에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가장 힘쓴 사역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 사역입니다. 8절을 봅니다.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아멘. 바울은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3개월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돌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습니다. 이 도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부인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바울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죠?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9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자들,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떠나 회당에서 나와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제자들을 따로 모이게 하고 그곳에서 언제요?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얼마 동안 그렇게 했습니까? 2해 동안, 2년 동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10절입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예.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아시아는 우리 뉴욕주와 같이 당시의 로마의 큰 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넓은 곳에 또 도시들뿐만 아니라 도시가 아닌 시골에 사는 사람들까지 또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헬라인들까지 모두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뉴욕주 전체에 주의 말씀이 전파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 첫째는 바울이 제자 중심의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 역사를 섬기면 듣고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말씀을 배척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렇게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맞서 싸우고 회방하는데도 그곳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드세게 일어나서 복음 전하기가 더욱 힘들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어떤 때는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까지도 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지금까지 전도 전략은 복음 들고 직진,
뭐 반대하든지 말든지 계속 나간다, 이런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들을 떠나서 말씀을 순수하게 배우고자 하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사역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어버린 것이죠. 제자는 배우고 따르려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진리에 순종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죠. 대개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비판을 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이 덜 똑똑한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숫자적으로도 적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적은 무리에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고 따르려는 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을 때에 그 결과 온 아시아에 말씀이 전해지는,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자 중심의 사역이었습니다. 둘째는 이 제자 중심의 사역을 말씀 중심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양성하는데 말씀 중심으로 양성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2년 동안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말씀을 가르쳤다고 말씀하시죠. 날마다 강론했다는 것은 무엇을 강론한 것입니까? 말씀을 강론한 것입니다. 그것도 날마다 가르쳤다고 말씀하죠. 이 당시에 두란노 서원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헬라의 철학자들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수사학을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는 그러한 강의실과 같은, 대학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철학을 논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논한 것이 아니라 매일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해도 바쁘다, 시간이 없다, 힘들다 하는데 그들은 매일 모였습니다. 매일.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당시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수사학을 강의하고 철학과 수학을 가르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대개 오후 4시 이후에 오후 시간부터 저녁 시간까지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과 제자들은 그 전에 오전 11시에서 한 4시 정도 사이에서 말씀 사역을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바울은 낮에는 말씀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아굴라와 함께 텐트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양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양들은 아침 일찍 나가서 일하고 또 낮에는 두란노 서원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또 나가서 일을 마무리하는 이런 삶을 2년 동안이나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죠.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피눈물 나는 영적인 씨름을 2년 동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란노 제자의 역사를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처럼 온 아시아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다 주의 말씀이 전해지는, 모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 다시 말하면 아시아에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교회들, 이 교회들이 다 개척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제자 중심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번 세계 선교 대회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제자 삼기 하면서 이 제자 사역에 주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이 제자 사역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1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쓰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쫓겨가고 이러한 정말 놀라운 능력까지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제자 사역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사역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선교도 제자 사역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지금 세계 선교는 다시 이 제자 사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말씀 제자 사역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바울이 행하는 능력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흉내냈는데 대표적으로 그들 가운데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귀신들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하면서 그들에게 달려들여서 해하게 하니까 벗은 몸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흉내 좀 내보려고 했다가 오히려 귀신들의 밥이 되었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예수 믿는데 똑바로 믿어야 되는구나 하고 많은 믿은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성령의 역사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에베소 도시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년 동안 말씀으로 제자 삼는 사역을 했을 때에 교회만, 믿는 사람들만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에베소 도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19절을 보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의 도시였고 마술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도시였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믿으면 이전에 안 믿을 때 했던 이 미신, 이 죄악된 삶, 이런 것들은 다 청산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마술책들을 모아서 다 불살라 버렸다는 겁니다. 이전에 죄악된 삶은 이제 다 불태워버리겠다 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 책값이, 불태워버린 책값이 은 5만이라고 했습니다. 이 은 5만이 어느 정도냐 하면 그 당시에 노동자 137명의 1년치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37명이 다니는 어떤 중견기업, 사업체의 1년 예산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에베소는 마술과 미신에 물들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렸다 하는 것이죠. 무엇이 이것을 태워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아무리 마술과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미신이 가득 찬, 죄악이 가득 찬 도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힘이 있어서 도시를 바꾸는 능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에서 3년가량을 머물면서 제자 중심의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이 도시와 또 아시아 전체에 일어나게 되는가를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새로운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어디를 봐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무엇을? 이 말씀 중심의 제자 사역을 내가 일으켜야 되겠다. 이 말씀 중심의 사역이 에베소에서 시작되어서 전 아시아를 변화시킬 수 있었다면, 이제 이 말씀 중심의 사역이 로마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겠다 하는 이 비전을 본 것입니다. 로마 제자 역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내리라 하는
이 불타는 세계 선교의 비전이 바울의 심령 속에 품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바로 이 에베소에서 말씀 중심으로 제자 사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역을 축복하셨는가를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제자 중심, 말씀 중심의 이 사역이 에베소를 정복하게 하고 아시아의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했다면, 이제는 이 말씀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로마까지도 정복해서 온 세계를 복음화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울의 꿈이요 비전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로 붙잡힌 몸이 되어서도 내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는 이러한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꿈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인생, 나 무슨 꿈 품고 무슨 비전 품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은 무엇이죠? 개혁교회, 제자교회, 지역교회의 비전입니다. 제가 뉴욕교회 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안디옥 교회의 비전이라고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안디옥 교회의 비전, 말씀으로 제자 삼는 교회,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 또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그런데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여러분들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 지역이 변화되고, 우리를 통해서 뉴욕의 복음이 전파되고 뉴욕이 변화되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 온 땅 구석구석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두란노 서원의 제자 사역. 그것처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 중심의 제자 사역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참 많이 부족하지요. 담임 목사가 되어서 성도님들 형편도 좀 구석구석 살피고, 어려운 분들 많은데 신방도 좀 자주 가고, 병원에도 좀 잘 찾아다니고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게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잘하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뭐인 것 같습니까? 가르치는 거,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제자 삼는 것이죠. 그래서 제 마음에 이게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제자 삼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교지에서도 제자 삼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이 우리 교회에 더 힘있게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제자 삼을 수 있을까? 이게 제 마음에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저는 선교사가 딱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뉴욕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우셨죠. 여기에서 너 잘하는 것 해라. 여기에서 말씀으로 제자 삼아라. 내가 도와줄게. 사랑으로 이웃을 섬겨라. 내가 도와줄게. 기도의 불씨를 꺼뜨리지 말고 계속 금식하며 중보기도 해라. 내가 도와줄게. 성도들을 훈련해서 선교사로 파송하고 여러 선교지들을 말씀으로 섬겨라. 내가 도와줄게. 우리 뉴욕 교회를 한번 안디옥 교회처럼 세워봐라. 내가 도와줄게 하는 이 말씀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욕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를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회로
만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 한 자리에 예배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을 부모가 직접 제자 삼는 것,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사실 잘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심장이 어디에 가 있는가? 사도 바울의 심장이 로마에 가 있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이 마음처럼 우리의 심장이 다음 세대에 가 있다면, 내가 다음 세대와 함께 하리라 여기에 가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대를 이어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뉴욕교회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